박수를 치라니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 박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참 박수 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의 변속 장치와도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진 기어를 넣어야만 됩니다. 만약 전진해야 함에도 후진 기어를 넣고 엑셀레이터를 밟게 되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기어는 어느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혹시 중립의 상태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그런 성도는 없으십니까? 아니면 후진 기어 상태에서 마냥 뒤로 처지고 있는 성도는 없으십니까? 아니면 중립에서 전진 기어를 놓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물론 금년 우리의 상황은 전혀 바꾸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시작됐던 코로나19와 금년에도 여전히 우리가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성전문을 열고 나가는 이 순간에도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요, 우리의 태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기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난해와 다를 바 없는 크로노스의 삶,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한 해를 기대하십니까? 뭔가 좀 기대가 있고 뭔가 좀 꿈이 있고 변화가 있고 성취가 있는 그런 카이로스의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변화가 없는 안일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달력의 시간, 크로노스의 삶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고아남을 극복하고 뚜르드 프랑스 대회 사상 첫 6연패라고 하는 신화를 기록한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1%의 희망만 있어도 달린다. 고아남이라는 치명적인 고통의 순간에도 1%의 희망을 가지고 무려 3,500km를 달렸을 때 그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긍정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여러분 타임아웃이라고 선언하지 마십시오. 왜? 인간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소망적인 생각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동영상 강의 하나 소개할까 생각합니다. 췌장암 수술이 재발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간에까지 전이가 되어서 의사로부터 당신은 3개월, 길면 6개월이라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그동안 몸담고 있었던 대학을 떠나면서 마지막 강의를 한 강의 내용입니다. 주인공은 미국에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의 유명 인기 교수였던 랜디 포시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강단을 떠나면서 고별 강의한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18,000만 명, 1,800만 명이 그 동영상 강의를 시청했습니다. 그 제목이 뭔가 하면은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한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췌장암에 걸렸고 앞으로 몇 달 못 삽니다. 이 말을 아주 밝고 명랑한 미소와 함께 거침없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학생들과 교수가 혹시 자기 마지막 강의를 듣는 그 교수들이 다 참여하고 학생들이 빽빽하게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고별 강의를 하는데, 혹시 상대방 총에서 자기에게 동정심을 보낼까 싶어가지고 강의 전 서론 가운데서 이 앞에 나와가지고 가뿐하게 막 뛰면서 팔굽혀 펴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한 손 가지고 막 팔굽혀 펴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제가 시한부 인생이라고 우울해하거나 침울해 보이지 않아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시켜드려 죄송합니다 라면서 아주 특유의 그런 유머와 함께 강의를 끌고 나갑니다. 서론적인 시간에는 화면을 통해 가지고 어렸을 때 사진들을 쭉 보여줍니다. 한결같이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지난 어린 시절은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남은 시간들도 신나고 재미있게 살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년 시절 행복했듯이 남아있는 6개월인데 벌써 한 달 까먹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5개월이라 할지라도 아주 신나고 재미있게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강의를 끝으로 9개월 후인 2008년 7월 달에 4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임종의 시간에 가족들이 지켜보고 친구들이 지켜보고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농담을 건네면서 마지막 웃으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의 책, 그의 강의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췌장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재발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의사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의사가 웃으면서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의사가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했더라면 절망했을 뻔했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은 더 건강하게 6개월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의사의 말에 용기와 함께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뭘 감사하는가 하면은, 교통사고라든지 심장병으로 죽지 않고, 갑자기 죽지 않고, 그래도 6개월 동안은 가족들과 함께 더 살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47세라고 하는 짤막한 인생이지만 그의 인생은 긍정 승리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말과 6개월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용상으로는 같은 것 같지만은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물이 반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물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물이 반컵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물이 반컵이나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평상시 여러분들의 마인드, 여러분들의 생각의 현주소를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평상시에 부정적인 마인드의 사람들 같으면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같으면 딱 보자, 물이 반이나 남아 있네. 자, 반밖에 없네, 반이나 남아 있네.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의 차이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뭐래도 그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미리 낙심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하나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안경을 쓰신 분들이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안경을 왜 쓰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정적인 마인드에서 나온 대답이에요. 만약에 긍정적인 마인드의 사람이라면 당신은 왜 안경을 쓰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좀 더 잘 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안경은 잘 보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가게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인드가 지금 마인드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 당신의 가게는 몇 시에 문을 닫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조건반사적으로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우리 가게는 밤 9시에 문을 닫습니다. 이건 부정적인 마인드에서 나온 대답이에요. 우리 가게는 밤 9시에 닫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우리 가게는 밤 9시까지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소망을 주는 긍정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닫는다와 연다, 크로즈와 오픈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아니라니까. 크루즈라고 하는 닫는다는 말과 오픈, 연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여러분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자동차 회사 크라이슬러가 파산하기 직전에 아이아코카라고 하는 회장이 여기 지금 부임을 합니다. 당시 누가 봐도 그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이아코카 회장은 절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내 직업, 내 인생의 끝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아코카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늘 들었던 말이 있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달에는 무슨 걱정을 했었지? 작년에는 무슨 걱정을 했었지? 그것 봐라. 기억조차 못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오늘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도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란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내일을 향해서 달리는 거야. 이게 어렸을 때 아이아코카가 아버지로부터 자주 들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3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달에 무슨 걱정을 하셨습니까? 아니, 지난 해에는 어떤 걱정들을 하셨습니까? 벌써 거의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오늘 좌절하고 오늘 낙심하고 오늘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겐 난센스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들어오다 보게 되면은 애나골의 벽에다가 현수막 하나 걸려 있지요. 우리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굴인 것 같아도요, 동굴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캄캄한 지금 굴을 지나도 이건 동굴이 아니고 터널은 뭐예요? 동굴은 앞이 막혀 있지만 터널은 앞이 또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1000년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하나를 뽑았는데 지난 1000년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은 징기스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폴레옹, 알렉산더, 히틀러가 정복했던 모든 땅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넓은 땅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이 징기스칸이 많은 어록을 남겼는데 그의 어록들을 쭉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말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징기스칸의 어른 한 토막을 한번 보실까요? 가난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나의 병사들은 적들의 100분의 1, 2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세계를 정복했다. 배운 것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제대로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해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도 살아났다. 무슨 내용입니까? 장애물들을 오히려 디딤돌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고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라고 자기 합리화도 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넘긴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도전한 사람들이에요. 전진한 사람들이에요.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것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끝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사전에는 포기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합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포기는 뭐라고요? 그저 배추김치 할 때나 쓰는 단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긍정의 승리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라고요. 자, 이스라엘은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 모세가 12지파 가운데 대표자들을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가나안에 스파이로 보냈어요. 12명의 스파이들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서 두루두루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13장 후반부에서 14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은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두 눈 가지고 똑같은 지역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전혀 다른 거 있죠. 이럴 수도 있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눈, 똑같은 장소에 갔다 왔는데 어째서 이렇게 180도 완전히 전혀 다른 보고를 할 수가 있지요? 자,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하는지 한번 13장 31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완전히 부정적인 보고였어요. 안 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을 무엇으로 비유를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 저들은 아낙자손, 네피림 후손. 거인족의 네피림은 장수, 거인이란 자이언트예요. 그래, 이거는 거인들과 메뚜기의 싸움이다. 메뚜기 여러분 보셨어요? 메뚜기? 곤충류 조그만 거 팔딱팔딱 뛰어서 기름에 튀겨 먹는 메뚜기 보셨냐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인족들이고 자이언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보고하는지 13장 3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하리라. 능히를 이때 썼어요. 근데 2명의 정탐꾼들은 능히라고 하는 이 부사를 어느 때 썼는가 하면 패배에다 쓴 것이 아니라 승자, 능히 이긴다, 넉넉하게 이긴다고 그랬어요. 자, 민수기 한번 14장 한번 6절 이하를 한번 또 뭐라고 보고하는지 한번 두 사람이 뭐라고 보고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이긴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는 거야. 가나안 백성들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이라는 거야. 밥 먹으러 올라가면 된다는 거야. 이미 다 차려놓은 상인데 숟가락만 뜨면 된다는 거야.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게 두 사람의 보고였어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이 이 양쪽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여러분들의 입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10명의 보고도 듣고 2명의 보고도 객관적으로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따라갔을까요? 자, 이제 민수기 14장 1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기가 막혀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쪽을 따랐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짓거렸기에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너희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까? 다시 한번 14장 2절 가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입버릇처럼 뭐라고 짓거렸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 거야. 죽고 싶다는 거야. 이미 과거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지금까지 여기 바란 광야까지 왔는데,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란 광야까지 왔는데 이 오는 과정에서 이미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입만 열면 죽고 싶다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노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분명히 이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한 원망인데 모든 원망은 다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한 거야.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한 건 모세와 아론을 원망인데, 그 원망은 누구에게로 향하는가 하면은 모든 원망의 끝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반응하신 거? 죽고 싶다고? 오냐? 내가 너희 소원대로 죽여주마. 반드시 너희 말대로 내가 죽여주마.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36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12명은 10명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저기 보면 악평하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하던 10명은 재앙으로 죽었다는 얘기고, 두 사람 보고 정탐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큼 긍정적인 보고를 한 두 사람은 생존했다. 그러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지지하고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자, 민수기 14장 3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한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바란 광야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뺑뺑이를 들려, 조금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을 밟을 수 있는,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아우성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의 여정을 보면 뱀 까리를 툰 거야. 뺑글뺑글 하나님이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신 거야. 하루를 1년으로 40일 정탐했으니까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의 거리였다니까요. 넉넉 잡고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천천히 걸어도 보름이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든 민수기가 필요한 이유는 이 부정적인 백성들을 죽이는 데 걸린 시간이 40년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타까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야. 이 부정의 부정의 파급 효과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대화 가운데 또는 스스로에게 너무 자주 부정적이고 죽겠다는 말들을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서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 아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머리 아파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요즘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놀러 가고 싶어 왜 매년 한 번씩 외국에 나갔던 분들은 안달을 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여행, 그래도 바다 건너 한 번 갔다 와야 이게 그래도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같고 사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꽉 갇혀가지고 엄청달싹도 하지 못하니까 이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는 이런 얘기들을, 놀러 가고 싶어 죽겠다, 힘들어 졸려 죽겠다는 분도 봐서 졸면 그냥 자면 되는 것이지 뭘 졸려 죽겠다고 얘기를 해.
배불러 죽겠다, 뭐 아니면 좋아 죽겠다 또 아니 좋으면 그냥 좋은 거지 거기 왜 또 좋아 죽겠다는 말은. 심지어 저는 함께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봐도 음식이 맛있더라고. 옆에 있는 분이 무슨 얘기냐면, 야 이거 죽여준다. 아니 음식 맛있다는 표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죽여준다는 거야. 살기 위해서 음식 먹는 것이지 죽기 위해서 음식 먹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죽겠다는 말보다는 살겠다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정과 원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불평과 불만 가지고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예요? 예스맨, 예수음원들이라고요. 아멘의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의 극치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아멘은 긍정의 극치예요. 아멘의 능력, 아멘의 기적, 아멘의 축복을 믿으십니까? 저기 청주대학의 조동식 집사님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8남매 가운데 말째, 여덟째. 이 양반이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가운데 나는 아멘의 열매입니다. 아멘의 열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맏형이 장가 들었는데 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에게 안수받으러 갔어. 목사님이 놓고 막 샤샤 가리면서 막 태문은 열릴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며느리는 부끄러워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시어머니가 아멘 했어. 1년 후에 누가 임신을 했는가? 며느리가 임신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임신을 한 거야. 그 시어머니가 44살에 말째, 8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조동식. 이 양반은 나는 아멘의 열매. 어머니의 아멘이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할 존재였는데 어머니의 아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노라고 다니면서 간증하고 있는 거야. 며느리가 애를 낳아야지 시어머니가 애를 낳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8남매 중에 자기가 제일 막내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즉 긍정의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저는 형편이, 저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충분히 당신은 긍정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끝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8절 한번 3번 어느 경우에 예스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라고.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스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스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스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긍정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고요.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의 별명이 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아멘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계시록 3장 보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아멘이시요. 예수님은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이 예수, 긍정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긍정이 되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 역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스의 삶, 긍정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정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긍정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얼마든지 긍정의 삶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긍정의 극치리니까 아멘 하게 되면은 내가 아멘의 축복, 아멘의 기적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쁨, 최고의 영광 돌리는 수단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에게는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는 거야. 이 좋은 아멘에 왜 인색하시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금년에 들면서 목사님 우리 금년에 좀 아멘 캠페인을 벌이면 어때요? 좋다, 해라.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자꾸 강구할 때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댓글 달 때 아멘, 서로 이렇게 큐티하면서 서로 또 이렇게 문자를 통해 가지고 카톡을 통해 가지고 쉐어링을 할 때에도 아멘이 좀 풍성한 좀 그런 아멘에 인색한 성도들이 아니라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면서 아멘 끌려가는 수동적인 아멘 말고 능동적으로 아멘 할 때에도 아멘 할 것이지 그렇게 자신 없이 아멘 그러게 이제부터 더 이상 나는 늦었다고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늙었다고 죽고 싶다고 죽는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긍정의 언어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모양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가나안 백성들은 나의 밥이다, 나의 먹이라고 선포하십시오. 덤벼라 이 작것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 모양 후진 기어놓고 돌아갈 생각들 하지 마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전진 기아를 놓고 믿음의 악셀레이터를 밟음으로 인해 가지고 가나안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자, 이제는 좀 더 유식하게 또 한번 인사해요.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시작.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이제는 성경적으로 돌아와서 인사로 마감해야 되겠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승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